구약에 보면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어떤 말과 구절들이 있냐면 그들이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 거로 성령이 그들 위해 아직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구약에는 지금 성령님이 이렇게 활발하게 역할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약에는 또 어떻게처럼 보입니까? 성령님께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약간 모순되어 보이는 구절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게 오순절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순절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오순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왜 의미 있는 사건이 되냐면 구약시대 때도 이미 성령님이 계셨죠. 당연히 계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태초부터 계셨을 거고 태초 이전부터 계시고 창조 때부터 계시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활동도 또 구약시대 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어졌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결국엔 교회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교회 탄생이 궁극적으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온전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뭐가 되냐면 이 땅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교회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엔 교회의 멤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의미적으로 우주론적으로 유일한 가톨릭적 처치는 가톨릭적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 가톨릭적인 처치라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가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톨릭적 처치라는 건 뭐냐면 우주적 보편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신경 외우시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그죠? 우리가 공회를 믿는다로 거기서 고백을 하잖아요. 공회가 뭐예요? 참교회. 공교회가 뭐냐면 공교회가 뭐냐면 그게 바로 우주적 교회, 보편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 여러분 그 사도신경을 보면 거기가 카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 보시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 카톨릭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라는 겁니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우주적 교회, 보편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카톨릭 지금 교황이 있는 그 카톨릭 처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우주적 교회, 보편교회가 누구다? 우리들이다. 라는 얘기로 자기들을 카톨릭 교회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주적 교회, 보편교회는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그것은 비가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우주적 교회, 보편교회, 가톨릭 처치는 아직까지 오순절날 성령 임하시기 전에는 시작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된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니? 왜 안 이루어질까요? 지금 성육신이 되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왜 완성을 하셔야만 되냐면 완성하시고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서 예수님이 올라가시지 않으면 교회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야 되고 자신이 맡았어야 할 모든 구속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 교회의 머리라고 해가지고 딱 모든 이름 위에 높여서 이름이 딱 세워주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는 겁니까? 교회가 그럴 때부터 비로소 영적으로 묶여서 따다다닥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이전에 눈으로는 전혀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와 우주적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딱 서시는 순간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옛날에 다윗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이 믿었던 사람들, 옛날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었다? 교회라는 멤버십을 구성하지를 못하고 있고 각각이 그냥 독립된 하나의 믿음에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존재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목사님 그때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렇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의 멤버십으로 아직 구성되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아직 안 섰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가 아직 안 섰기 때문에. 머리가 서야 그다음부터 이제 뭐가 됩니까? 생명체를 이루어서 몸이 구성되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한 후에 이제 진정한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활까지 해서서 모든 사역이,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 오순절이 무슨 뜻이냐? 모든 성도들이, 여기서 말하는 저 모든 성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찾으셨죠? 여기 보면 잘 보세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몇 가지 성령?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몇 몸이 되었고 하나의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는 얘기는, 여기서 딱 보면 성령을 한 분이시잖아요. 그럼 성령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뭘로 만든다? 하나로 만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항상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악한 영이 임하면 항상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분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지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교회를 항상 가보면 그냥 그 악령들이 그냥 놀이터야. 그냥 다 놀이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항상 사랑하게 되고 항상 연합하게 되고 항상 주님이 그곳에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고, 세상이 너희들을 보고 내가 있는 줄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곳은 주님의 영이시고 주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정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맨날 싸워 엄마 아빠가, 애들은 4분 5열이야 이런 걸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잖아요. 콩가루 집안이 정말 하나 되는 정말 탁 단단한 그런 가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사랑하면 되죠. 근데 억지로 서로 사랑하려면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부터 회복하면 될까? 예배부터 회복하면 돼요. 예배를 회복하면 그곳에 누가 임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그래,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럼 여러분 서로 정말 사랑하는 가정, 이런 것들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릴 때 좀 나누고,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대화하기 힘들죠. 속에 있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밥 먹으면서 아빠 있잖아, 조용히 해라, 밥 먹자. 제가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애들이 하도 떠들어서 아빠는 호랑이 뭐 종류 중에 어떤 종류야? 난 아빠는 호랑이 한 종류밖에 모른다. 백두산 호랑이 막 이러면 막 벵골 호랑이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이게 서로 깊은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 때 너는 이 말씀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 한 번씩 질문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속 깊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아빠하고 얼마 전에 나누었던 그 얘기가 생각나네요. 이러면서 자기 상처받았던 얘기 쫙 하게 되고, 그랬냐, 내가 회개한다,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은근히 가정예배에서 돼요. 가정예배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하나 된다고요. 유나이티드가 된다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 됐다는 얘기는, 여기 모든 성도는 당시의 모든 사회적 계급, 인종적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 모든 성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딱 완성되고 성령이 오순절날 빵 부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윗, 아브라함 막 구약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의 우주적 교회를 딱 이루게 되었다 이 말인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 대셔가지고 빰빰빰빰빰 딱 맞춰졌다는 거죠. 멋있죠.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은 뭐의 시작이다?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다? 오순절날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오순절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래서 오순절은 뭐가 되냐면 비로소 페이지 2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즌 2같이 뭔가 새로운 새 막이 확 열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누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될 수 있다?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천국을 다 침노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시대가 바뀐 시대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이 수수께끼 같은 구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는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 또 식사장, 젓가락장 이러지 말고 모든 11장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1장이 무슨 장일까요? 믿음장이잖아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쭉 앞에 열거됐을 것 아닙니까? 1절부터 쭉 믿음은 바란 것들을 실상에 해놓고는 쫙 믿는 사람들 쫙 언급해놓고, 이 사람들은,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땠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무슨 말은 무슨 증거? 나중에 뒤에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사람들은 이름도 몰랐겠지, 그죠? 메시아가 올 줄 알았지만 그 메시아 이름이 예수라는 것도 몰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걸 실제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믿기만 하고 죽었잖아. 아직 예수님이 오는 걸 못 봤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받았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뭐가 임한다?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어야 그들이 비로소 어떻게 될 겁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와 같이 온전해지겠죠.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온전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있어야만 저들도 있다라는 그 얘기처럼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그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점을 예수님에게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어서 우리가 존재해야만, 우리가 존재한다는 얘기, 지금 신약의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누가 성공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성공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공하셔서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어야만 우리가 존재했을 것이고, 우리의 존재라는 자체가 구약 성도들에게는 자신들의 온전함이 이루어졌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만 비로소 옛날에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랑 같이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온전하여지기까지 뒤로 밀려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딱 연합되기 전까지 그들이 즉 신약의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생성되어 비로소 이들도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이런 우주적 교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눈 뜨지 못하면 볼 수 없는 그런 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엄밀한 의미에서 이건 식빵 때문이에요. 식빵이 이제 뭔지 아시죠? 안 그릴게요. 식빵이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릴까요? 안 그릴게요. 자, 식빵이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요? 항상 우리를 어디 안에서 역사하십니까? 자기 뜻을 어디 안에서? 그렇죠. 시간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시간과 공간, 시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시공간은 항상 뭐가 있냐면 흐름이라는 게 존재하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의 흐름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딱 되신자마자 바로 하나 되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완성되어야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되고, 뒤에 게 온전해지고, 이렇게 서로 인과관계로 물리는 것 자체가 뭐 때문이냐면 시간 속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놓고 얘기할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처럼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다가 세상을 창조해 놓고, 우리도 영적 세계, 하나님이 계신, 맞죠? 식빵 바깥에서 우리들과 같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구속사역을. 근데 하나님은 왜 시간과 공간이라는 무대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실까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무대를 세팅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적 흐름이 없으면 이야기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겠죠.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고 싶어 하냐면, 천지를 창조 빵! 내가 내 이야기를 시작하겠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싶으냐면, 지금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럼 그 서사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소설을 쓴다고 생각해 봐요. 소설을 하나 쓴다고 생각해 보면, 소설이라는 이야기가 흘러가려면 소설이라는 이야기 속에 뭐가 존재해야 됩니까? 시간이 있어야 되고, 소설이 그려놓은 하나의 세계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가 존재하는 겁니까?
소설이라는 이야기가 플롯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할까? 그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매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야기 속에는 갈등이 존재하고 그 갈등들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희생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희생이 결국에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그 방식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극대화돼서 하나님의 성품이 극대화돼서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이야기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내. 인내는 뭐예요? 시간이 길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내라는 성품이 드러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인내라는 것 속에 또 사랑도 들어가 있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극대화됨을 표현해 주기에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시고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왜 식빵을 만들어 놨냐? 결국 그 식빵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일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언젠가 예수님이 탁 사역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 자, 이 시간이 이렇게 가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가면 예수님은 이때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예수님이 이때 오시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이때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빵 하고 여기서 사역을 이루실 때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팍팍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쫙 퍼져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도 쫙 다 회복이 되어버리고 다시 소급돼서 다 회복되어버리고 미래에 있을 것까지도 현재에 있을 것 모든 것들이 다 그 자리에서 저주가 풀리고 쫙 더 회복되는 이런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사건의 의의는 두 번째, 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성령이 임하셨다잖아요. 그럼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 자체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더 나아가자면 성령은 누가 보내시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과 누가? 성자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왜 그렇게 되죠? 성부가 계시고 그 다음 어디서 나온다고? 성부에서 성자가 나오시죠. 영광의 발현으로 나시고 그 다음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누가 나오십니까? 성령이 나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야 비로소 누가 내려오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본격적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올라가셔야만 어떻게 돼요? 성부와 성자가 유나이티드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령은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보내주시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좁히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부활하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에게 온전한 성령의 충만이 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승천하셔야만 되는 거죠. 승천. 이거는 목사님 그러면 뭐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인가요? 보좌 우편에 가셔야만 되는 건가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가까워져야만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물리적 세계와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올라가셔야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은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역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이 승리했다, 완성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서 승천을 해야 비로소 뭡니까?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 종결되었다는, 완성되었다라는 완성의 의미를 띠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빰빰빰빰빰 해서 쫙 내려오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굴 보내주시는 거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으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자가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빠바바 임하고 막 방언을 하잖아요. 랄랄라 하고 막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 술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에 반박하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쭉 앞서 내오고 너희들이 지금 본 바 이렇게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술 취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럼 이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바 지금 이것은 요엘서에 예언된 바로 그것이 응답된 것을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다. 요엘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마지막 날이 이를 텐데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응답되어서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인데 그 성령을 바로 누가 주신 것이다? 예수가 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잖아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너희가 죽였지만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것까지 얘기하면 항상 사도들은 자기를 뭐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부활의 증인.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누구를 높이시매? 예수를 높이셔가지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맞죠? 아버지께 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하셨다? 부어주셨다. 이 얘기는 즉슨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지. 근데 그러니까 그런 존재는 어떤 지위에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이 쉽게 말해서 그가 메시아 위에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라는 증거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세상의 구주가 아니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베드로 하는 말이 이 말이라고. 너희가 지금 보는 바 이게 구약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을 보고 있는 것인데 너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성령은 누가 보내주는 거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가 보내준 거다. 그러므로 예수는 실제로 뭐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메시아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2편이거든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주는 누굴까요? 자, 시편 2편을 보세요. 자, 시편 2편 여기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7절부터 보면 내가 내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얻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를 뭘로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잖아요. 자, 또 뒤로 가봅시다.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2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자, 여기 시편 118편을 두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41절부터 보십시오. 22장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요 전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두개인들이 7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형수가 첫째랑 결혼했다가 죽었고 둘째랑 결혼했고 그럼 나중에 천국 가면 누구랑 부부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런 걸로 자꾸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야. 바리새인들 또 와가지고 또 난리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역으로 예수님이 공격을 해버린 거죠. 예수님의 공격은 뭐냐? 이 공격이고요. 자,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잖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옳거니 딱 그렇게 너희 대답할 줄 알았다라는 거죠.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칭하여 이르되. 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칭했다고요? 주라고 칭했다고. 자기보다 더 높다 낫다. 더 높다고 칭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자, 주라고 칭하여 말하되 44절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그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은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럼 바리새인들 대답했어요, 못했어요? 대답 못하고 이때부터는 아무도 감히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못하거든. 이게 신학적으로 붙었는데 완전히 깨진 거야.
성경신학, 조직신학으로 붙었는데 완전히 깨진 거지 지금. 그러니까 찍소리를 못하는 거야. 어찌 다윗이 자기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기를 주라고 칭하겠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 예수는 누구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는 이게 쉽잖아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적 관념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떤 존재면 돼요? 그렇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많은 사람이 오면 되는데 그거 하나님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비밀 중에 비밀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구 같은 사람, 마르다나 마리아, 나사로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신앙 고백. 걔네들은 뭐라고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정말로 뭐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거든. 그리스도는 당연하고 이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믿음을 완전히 더 못을 딱 박아주려고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나사로를 죽여버린 거거든. 죽여버리고 딱 와가지고 마르다한테 나타나잖아요. 마르다한테 나타나니까 아유 주께서 우리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얘기하거든. 누구든지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날 줄은 넌 믿느냐?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압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다 부활할 줄 내가 압니다라고 얘기해. 예수님은 나 부활 말고 그때 부활 말고 지금 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죽어도 산다는 걸 네가 믿느냐라는 거죠. 마르다가 대답을 못해요. 그럼 마리아 와가지고 울고불고 예수님이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했냐면 살렸죠. 완전히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나사로는 특별히 그 옆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완전히 영적으로 뻥 하고 뚫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믿고 있던 게 실제로 눈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확증이 돼버리는 거잖아. 와, 이분이 정말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확 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가 볼 때 너희들의 메시아적 관념으로 너희는 나를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니? 내가 누구니? 내 정체성이 뭐니라고 부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는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신학적 고백도 이런 신학적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시니는 네 정신으로 한 게 아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지. 너희는 절대로 나라가 그런 존재인지 못 믿겠지. 그 믿음이 없으니까 너희는 뭐가 안 풀린 줄 알아? 구약 성경이 안 풀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의 구절을 110편, 118편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 예를 들어준 거예요. 다윗이 너희들의 신학에 의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어찌 다윗이 자기 아들 보고 주님이라고 주인님 이러면서 어떻게 높일 수 있겠느냐. 말이 되냐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모순이고 논리적 붕괴잖아요. 메커니즘이 붕괴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이걸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미가서 5장 찾아보세요. 미가서 5장. 미가서 5장 2절. 자,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자, 5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스톱. 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여기 예언이 되어 있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여기까지만 읽어요. 유대인들도 여기까지만 봐.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동방박사 세 사람 아니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큰일 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아닙니다. 또 네 사람 이러는 분들. 동방박사 네 사람, 동방박사 몇 사람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선물이 세 가지라고 세 사람이 온 게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이 딱 찾아와가지고 메시아 우리 찾으러 왔다. 왕이 났다 그러는데 왕이 어디 계십니까? 왕궁에 찾아오니까 당연히 왕이 왕궁에 날 줄 알았으니까. 그랬는데 헤롯은 지금 애가 태어난 게 없거든. 그래갖고 갑자기 이제 온 예루살렘 소동을 해가지고 율법학자들 다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메시아가 어디 태어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가서 5장 2절을 바로 그 즉시 들이댄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태어나는 장소는 그렇게 어디서 태어난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을 이해를 못해. 그 뒤에 구절이 뭐라고 나와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전율이 높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는 그 다윗의 후손은 어떤 존재냐? 근본, 그 태초부터 계셨던 자요, 상고부터 존재했던 존재다. 이거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이거의 의미를 알았더라고 한다면 달랐겠죠. 그죠?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팍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그런 신학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근데 우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여기 안 여겨요. 아직도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지금도 막 주저주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누구보다 크다고.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더 위에 있다고. 왜? 세례 요한은 계시가 아직 완전히 안 열린 구약을 상징하는 구약의 대표적 인물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 큰 자가 없다고.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도 우리가 더 크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더 큰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건. 난 메뚜기 석청 먹고 살지 않잖아요. 약대 털옷 입고 살지도 않고 기도를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고 금식을 그만큼 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뭐밖에? 계시가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열린 거예요. 누구를 아는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계시가. 그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거라고요. 이건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이런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질그릇 같은 우리가 뭘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졌다고. 막 다쪽에 우리 고려청자도 아니고 백자도 아니고 분청사기도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 유약도 안 발라가지고 그냥 다 이빨 다 나가 있는 토기인데 토기 같은 나에게 뭐가 임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보배가 임한 거예요. 놀랍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고려청자야. 고려청자 속에는 근데 뭐가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부유한 지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한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아까 인용했던 그걸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베드로가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딱 들은 순간 거기 있던 3,000명의 남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때 오순절날 있었던 사람들은 오순절하고 유월절은 49일, 50일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실제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유월절 세는 김에 오순절 세고 자기 고향으로 가거든요. 우리같이 이해가 되는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가 배 타고 미국 가서 명절 세고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갔는데 50일 뒤에 또 미국을 들어갈 거면 오다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그냥 그 명절을 2개 다 세고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했던 사람들? 죽여라! 했던, 가편투표 했던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로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사람이 누구였다? 예수가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증거가 뭐다? 그 증거가 뭐다? 성령,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깜놀하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날 회개받아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그 설교.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주 철저히 신학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설교는 신학적이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가 신학적인 것을 빼버리는 순간 넋두리요 만담이야. 앞에 나가서 뭐 목사가 지 맘대로 떠드는 거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뜻, 계획은 항상 계시와 신학적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자기 소리 내뱉으면 그게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인 거지. 설교에 탈을 쓴 가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딱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오순절 사건의 의의의 두 번째는 뭐라고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라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몸의 지체라는 것. 여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분, 고와 인종을 초월했다. 특히 누구를 얘기하는 것? 이 방인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이제 믿음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 하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딱 여기 이제 120의 문도 가운데 이렇게 다락방이 있는데 팍 임했잖아요. 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뭐였습니까? 방언을 했죠. 방언. 무슨 방언을 했어요? 막 각가지 족속의 방언들을 다 했잖아요. 그 방언으로 뭘 얘기했죠?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일. 그 큰일이라는 게 결국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쫙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이, 만약에 그게 복음이 유대인의 것이기만 했다면 무슨 말만 나왔어야 돼요? 그렇지. 히브리어로만 나왔어야 되겠죠. 베레시트 바라엘로이 뭐 에트 샤마이 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건 당연하거니와 거기에 뭐가 나왔다고? 한국말로 이거 좀 들어보이소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실감이 안 나십니까? 이거 좀 들어보이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일 행하셨으예. 우리 충청도는 뭐라고 얘기해? 해슈 뭐 이렇게 들어봐요 뭐 이렇게 했겠지. 이래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즉슨 복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위한 것이란 얘기죠. 오순절 사건 자체가. 그죠? 그리고 그 성령은 결국 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사이라는 얘기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는 옛날에 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쪽은 선민, 이쪽은 지옥의 불소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딱 개입될 수 있도록 이 가운데에 담이 허물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몇 장? 에베소서 2장. 너무 쉽잖아요. 둘이 하나 되니까, 둘 사이에 담을 허물었으니까 몇 장이 나오겠어요? 2장이 나오죠. 여기 2장 11절 딱 둘이 하나 되잖아요. 딱. 맞죠? 얼마나 외우기 전에 이게 외우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하나 됐다 이러면 어디 찾으면 돼요? 에베소서 2장 찾으면 머릿속에 딱 2장 바로 뜨잖아요. 이렇게 딱 들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찾을 필요 없다니까. 그대로.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뭐라고 불렀다고? 이방인이라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고 칭하는 자들은 누굴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표는 뭐냐면 할례거든요. 근데 저 할례를 지금 바울은 지금 의미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민되는 게 아니야. 무슨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 모세가 그랬거든요.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해라? 신명기에 너희는 제발 마음의 할례를 좀 받아라. 모세도 이걸 알았거든요. 육체의 할례 아무 소용없다. 너희는 자꾸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에 나왔지만 너희가 아직까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도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 다 배신하고 떠날 거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모세도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고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너희는 이방인들, 지옥의 불쏘시개들, 어이 저 더러운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맞죠? 우리는 전혀 관련도 없었고 모자랐고 몰랐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게는 외인이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는 관련이 없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역전이 돼서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었던 얘기입니다.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자기 육체를 찢어서 헐어버리셨잖아요.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건 뭘 폐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행위언약이죠. 이제는 여러분 교리반을 딱 하고 나면 이제 저런 게 보면 뭘로 보여야 돼? 이제 행위언약하고 딱 떠야 되지. 행위언약을 폐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고? 그럼 여기서 폐하셨다는 말은 뭘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걸 완성하셨다는 의미에서 폐하셨다는 얘기지, 그냥 없던 걸로 치워버려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다는 거죠. 자, 완성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렇게 완성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사람이 뭐겠어요? 교회죠. 한 세 사람은 뭐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 뭐라고 부르셨다고? 머리라고요. 하나의 인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몸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어떻게 된 하나의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 샬롬, 빚진 게 없는 상태. 샬롬의 의미가 뭐냐면 평안이지만 그 평안의 의미가 뭐냐면 빚진 게 없단 말이에요. 빚진 게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누구에게 빚진 게 없다? 하나님께 빚진 게 없다. 어떤 빚? 죄의 빚이 해결된 상태가 샬롬, 평안이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얘기죠. 그럼 왜 은혜가 앞에 갈까요? 평강과 은혜 이렇게 뒤집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은혜와 평강이 항상 은혜가 앞에 갈까? 이제 머리가 탁탁 돌아가야지. 그렇지. 은혜가 있어야 뭐가 오니까 평강이 오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그 행위언약을 다 이루는 그 은혜, 새 언약이 와야 비로소 우리에게 뭐가 오는 겁니까? 평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거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뭐냐 하면 또 유대인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다 아니다. 나그네다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무슨 말입니까?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오, 내가 누구다고?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죠? 여러분은 공주예요, 거지예요? 빨리 얘기해봐요. 공주예요, 거지예요? 자, 우리 자매들님들 확신을 가지시고 얘기하라고요. 자, 공주가 아닌데 공주인 척 하는 건 뭐예요? 공주 병이고. 근데 내가 공주인데 공주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무슨 병이야? 자, 내가 인간인데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당연히 인간이요. 그러니까 내가 공주인데 공주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공주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래. 우리 형제님들이 지금, 우리 형제님들은 왕자입니까? 왕자 아닙니까? 우리 진집사님은 왕자예요? 왕자예요? 왕자 아니에요? 네, 한 명씩 다 부를 거야. 고개 숙이고 계시는 우리 형제님들. 우리 다 왕자입니다. 맞죠? 공주고 왕자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고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우주 세계, 영적 세계를 다 통치합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이 다 받습니다.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C.S. 루이스가 너무 잘한 것 같아. 나니아 연대기 옷장 바깥에 있는 걔네들은 그냥 평범한 어린아이였잖아요. 자기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인지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옷장 열고 들어가잖아요. 나니아 세계로 들어갔더니 뭐가 됐어요? 걔들이 왕자가 됐고 공주가 됐죠. 그 세계의 그 하얀 마녀를 싹 평정하고, 사탄 막이잖아. 평정하고는 거기를 싹 다 해가지고는 자기들이 거기서 몇천 년을 다스리는 뭐가 됐냐면 왕이 됐고 공주가 됐고 여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고. C.S. 루이스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거든. 멋있지 않아요? 읽어봤어요. 읽어봐요, 여러분. 재밌어요. 영화로도 봐요, 영화. 그 옷장의 마녀인가 뭐 하여튼 있어.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란 말은 너희는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거룩한 세인츠란 말이에요. 이제 너희는 거룩한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어떠냐? 성인이라고. 오, 부담스럽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별과 같고 해같이 빛나고 달같이 빛나는 초롱초롱한 너무 아름다운 여러분의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누가 유명해요? 셀럽들. 얼굴 잘생기고 뭐 운동선수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우와! 하면서 쳐다보고. 근데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천국 가면 누가 유명할까요? 우리 여러분이 유명해져야 되는데 천국 가서도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C.S. 루이스 천국 가면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가면 여러분, 이게 이 땅에 있는 게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 땅에는 외모로 평가받잖아. 잘생기고 운동 잘하고 돈 많고 재능 있고 능력 있으면 어떤 사람이냐면 유명한 사람,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인 받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사람, 영적인 주의 뜻을 이룬 사람,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천국에서 유명한 그 사람이 있다고.
그럼 그 사람이 천국에 딱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될까? 난리 나는 거야. 천군 천사들이 기다리는 거지. 진집사가 온대. 지금 야 진짜 그 진집사가 오는 거야? 교리반에서 좋아요 2번 받은 사람. 그래서 완전 막 다 난리 나는 거야. 막 거기 천군 천사들이 야 지금 들어온단다. 야 카운트다운 10, 9, 8, 7 했는데 이랬는데 저기서 딱 문 열고 뻑 들어오는데 진집사님 뭐 이게 뭐고 뭐 이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한 거야? 우와 빵 터지면서 막 프레시 팍 터지고 난리 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때 가면 이렇게 그 천국 가면 이러거든. 싹 지나가면 저기 싹 지나가는데 막 누가 야 바울 지나간다 바울 막 이러면서 전부 다 막 저 사람이 바울이래 막 이러면서. 근데 바울을 봤는데 우리는 바울 얼굴도 아마 잘 못 볼걸요? 왜? 너무 빛나서. 너무 빛나가지고, 야, 뭐 저 얼굴이 막 보이지도 않아요? 엄청나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보고 지나가는데, 저 베드로다, 베드로, 막 이런. 제가 꼭 천국 가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 노아거든요. 예, 저는 노아를 꼭 보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인사 딱 하고는 노아 보러 갈 거예요. 우리 노아 형님 만나러 갈 거거든. 그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알겠습니다만. 그럼 막 지나가면 볼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근데 여러분 딱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로 시내를 걸어간 느낌으로 잠깐만 나 길 좀 치러 갈게. 천군 천사 막 해치고 지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이 완전 셀럽 중에 셀럽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 제가 사인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성목사님 날 보고 오세요, 사인해 드릴게요. 좀 해주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참. 우리 그렇게 됩시다. 네,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난리 날 거예요, 진짜.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